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교정원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귀한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서 또 온 열방을 위해서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함께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시옵소서. 땅을 치유하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주님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고 이 나라가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비추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공연예술학부 임유영 교수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깨우치는 삶을 허락하시어 한 학기를 무사히 마치고 2020년 1학기 교직원 종강 예배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해 너무나 무서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고 공중보건의 위험성으로 인해 일상생활은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두려움의 와중에 특히 교육은 그 환경과 구조가 완전히 재구성되어야 하는 크나큰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학령 인구의 감소와 대학의 구조 조정으로 인해 이미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 저희에게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환경의 붕괴는 절망감마저 들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감당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시고 시련을 통해 저희를 연단시키고 그로 인해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바꿔 이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믿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 호서대학교를 사랑하시어 링크플러스 사업과 대학 혁신 지원의 사업비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밤낮으로 최선을 다해 애쓰신 구성원들과 간절한 염원으로 격려해 주신 총장님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해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저희 개인의 삶 가운데 모든 순간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호서대학교의 구성원 모두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셔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워하고 좌절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이 어둠을 뚫고 성장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사회체육학과 주종미 교수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연합신학 전문대학원장이신 김동주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근거하여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위대한 공로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을 참으로 많이 사용하고 또 이 아름다운 단어를 일생 동안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로 붙들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란 성경 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부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하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 그럴 때 무엇을 믿는 것인가?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를 믿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이시라, 하나님은 긍휼이시라, 하나님은 무궁한 자비를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 아들조차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정도로 그분은 사랑의 본질이시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 우리는 은혜라는 대표 단어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은혜로우시다 라는 이것을 늘 붙드는 것이 사실 기독교인의 가장 첫 번째 믿음의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진실로 내게 은혜로우시다 라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내보이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자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라는 것은 한 면에서 우리가 쉽게 수긍할 수 있는 진리 같지만, 그러나 우리 삶에서는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쁘게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으로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잔혹하게 대하시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는 것이고, 누구든지 연약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진실로 내게 은혜로우시고,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내가 하는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다는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서 하나님을 정말로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며, 또 하나님이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공급하실 것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우신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언약과 원칙으로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면서 그 피를 당신께서 죽으시기 전날 우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당신의 피를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분 자신은 우리를 위해서는 심판의 피지만, 그러나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지는 구원의 피요, 속죄함의 피요, 영원한 죄사함과 영원한 저주와 절망과 사망을 몰아낸 피 아닙니까?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선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이 바로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믿는 것과 은혜의 언약을 믿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은혜를 믿는 건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은혜의 언약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우시다는 그것이 법적으로 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부르고 또 여러분의 노력과 의지에만 달려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진실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 선택되었기에, 그리고 주 예수를 우리가 영접했기에 하나님은 내게 법적으로 은혜롭게 대하셔야 하고 내 일생 끝날까지, 그리고 끝난 이후에도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놀라운 풍성을 영원히 누리는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영원한 은혜로 법적으로 대하시겠다고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자체가 언약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영접했기에 이 놀라운 은혜의 언약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로우실 뿐만 아니라 은혜로 대하시기로 언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젊은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관련된 그의 행사와 그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특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셨는가? 아브라함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뛰어난 특질을 보인 사람들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의로운 자였고 그는 분명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구약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이 놀라운 인물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에녹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5장에 그는 365년을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을 향해 매일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에녹도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노아를 발견합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에 대하여 당세 온전한 자라,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로 그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생을 바쳐 자기의 재산과 시간과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를 예비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요.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의 믿음으로, 유전적인 믿음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스승으로 둘 수도 있고 친구로 둘 수 있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의 조상이라면 그것은 바로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고, 우리가 그의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심지어 기질까지도 그의 후손임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부터 시작했나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내가 괴롭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지금 당장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을 믿음으로 삼으신다면 우리는 그 믿음은 정말로 수준 높은 믿음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었던 믿음, 그 믿음을 기초로 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실로 내게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내게 진실로 은혜를 부으시고 축복을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분의 축복에 실제로 내 인생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이 놀라운 믿음을 언제나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은혜로 대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러한 자격이 있습니까? 나의 행위는 온전합니까? 나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청결하고 정결하나요? 나의 행사에는 하나의 흐트러짐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늘 완벽하고 성결한가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의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날마다 속하고 계시고 정결케 하고 계시고, 또 부족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내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있고 외적으로는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덮고 계시고
나 역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며 나를 중보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변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들에게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그리스도의 공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중보를 의지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덮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체하셨음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을 때 우리는 바로 이 첫 믿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진실로 은혜로우시고 평생 하나님은 축복으로 대하신다는 이 믿음, 저와 여러분 안에 언제나 변치 않고 넘치길, 환경이 어렵더라도 이 믿음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은요, 여기에서 단순히 그치지 않습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은 것이고, 믿음은 신선한 공기를 내는 나무와도 같은 것이고, 믿음은 마치 인간처럼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작은 것이 아니라 믿음은 점점 커지고 확장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은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리고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고 하나님 내 믿음이 더욱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응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사실상 커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전진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더 전진하여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나듯이, 하나님이 단순히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삭이 태어나듯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나야 하고 그 한 사람을 신뢰하고 그 한 사람을 의지해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믿음은 내가 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이 나를 은혜롭게 대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그 믿음에서 더 나아가 내 인생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고 그리스도를 낳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신뢰하는 것이 내 믿음의 중심이 되길 하나님은 진실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에게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는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이것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의 탄생은 단지 한 아들만의 탄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또 새롭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갱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세워서 그의 육신적인 자손이 많아지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그 자손들이 어떤 한 존재를 이 세상에 내고 그 한 존재가 세계 만물의 만복의 근원이 되며 만복의 공급자가 되고 만복의 완결이 되시고 만물의 종착지가 되게끔 하나님은 정하셨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하셨고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그 후손이 바로 그 일을 완성한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참 복은 이 놀라운 우주적인 한 존재를 내는 것이고 우주적인 한 존재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여러분, 제가 방금 여러분 앞에 열거한 이 이름들의 이야기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말씀 구절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펴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되지요.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바로 그 귀절 아닙니까?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합니까? 구약의 믿음을 가졌던 그 인물들이 그들의 인생의 모든 목적으로 태어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단지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우시다는 믿음에서 더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예비된 존재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그리고 그의 모든 후손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믿음의 사람 전부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비된 인물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내가 그냥 이 세상에 목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비된 일이라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분의 왕국을 그분이 펼쳐 가시는데 그분이 내게 힘 주시고 그분이 내게 자리를 주시고 그분이 내게 소망을 주시고 그분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그분의 일에 나를 참여시키시고 나의 모든 존재 자체가 그분을 위한 것이라는 믿음에까지 나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믿음을 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두 번째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우리 믿음의 실제이시다. 이제 우리의 믿음은 더 정교해져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안에 있는 항목 하나하나를 살피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들판에 있는 나무도 자라남에 따라 각 단계의 아름다움을 내듯이 우리의 믿음이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단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리고 그 싹이 더 자라나 줄기로 힘차게 아름다운 색깔과 향기를 낼 때 그때 그 모습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즐거워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비로소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에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참 존재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더욱더 세밀하게 들어가 나무가 열매를 내듯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많은 풍성과 항목들을 살피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새로운 생명임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잖아요. 그리스도가 빛이심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양식이시잖아요. 여러분, 매일 식사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상 우리의 진짜 양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는 음식 가운데서도 사실 음식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먹으면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양식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의 양식이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항목을 하나하나 더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제 새 언약으로 들어오면서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만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고백을 통하여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 살으라는 믿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바로 이러한 상황까지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실 때, 공부를 하실 때, 연구를 하실 때, 많은 직무를 수행하실 때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학교와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인간관계와 현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적용하는 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혼자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같이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같이 하신다는 그 사실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 진보하게 되면 나라는 존재는 사실상 안개와 같은 것이고 나는 그림자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실제라는 믿음까지 우리는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했던 바로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가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내 인생을 산다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으며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을 살고 계신다는 그 믿음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기 원하는 믿음의 다섯 번째 측면이 있습니다. 믿음은 자기의의 반대입니다.
자기 의라는 건 자기 자신 안에서 의로움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나에게는 의의가 없으며 그리스도 예수가 의이고 나의 의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 진실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더 징계하심으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우리가 내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나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사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의 많은 잘못과 실수로 인해서 부끄럽고 한없이 연약한 수치스러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세우고 우리를 옳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더 발전된 믿음은 없는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우리의 노력과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취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조금씩이라도 여러분 속사람이 먹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영과 생명을 여러분의 속사람이 취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능력과 지혜를 얻으셔서 여러분이 행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내가 일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말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은 하늘에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이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구나. 이 믿음을 늘 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믿음, 그리고 내 인생은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존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으로 창세전에 예정되었다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 12절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하여 선택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가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것이구나 라는 그 믿음까지, 이 궁극적인 놀라운 믿음까지 이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도 그분이 상속자가 되셨고 우리를 공동 상속자로 세우셔서 우리에게 전부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의 길에 이미 들어와 있는 자입니다. 많은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은 점점 약해지는데요. 그러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 진실로 이 모든 믿음의 성격 항목들을 다 구비하시고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 스스로 크게 할 수는 없지만 사실 크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편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고 죄, 저주, 사망, 절망, 어둠에 대하여는 죽은 것으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라, 먼저 여겨야 해요. 먼저 여겨야 합니다. 여겨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여김을 믿음으로 전환시켜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오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들어가시는 가운데 우리는 실제로 이 믿음이 자라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예비된 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게 주실 것입니다. 너무도 믿음 없이 살아왔습니다. 너무도 믿음 없이 살아와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롭게 대하시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아무런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신뢰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우리 모든 존재가 지어진 그러한 목적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신 자녀라는 사실을 신뢰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신다면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들에게 감춰놓은 상을 이제부터 또 물붓듯이 부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말씀하신 거룩하신 주 예수님,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게 하셔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여기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진실로 기쁘게 하며 우리를 향해 감추어 두신 놀라운 하나님의 상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 진보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항목까지 저희들이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았음을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살고 계심을 믿게 하시며 내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예비되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성령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고 지혜와 명철 주셔서 우리를 반드시 유익하게 하실 것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우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공동체 소식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2020년 1학기 교직원 종강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호서 가족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해 주신 김동주 목사님, 예배를 주관해 주신 예체능대학과 순서를 맡아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5회 전국 대학교수 선교대회가 비대면 행사로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시는 8월 20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이며 주제는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선교 2020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대학 교수 선교연합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임 교수 신방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호서의 가족됨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교직원 예배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호서대 캠퍼스 선교를 위한 호미션 홈페이지가 제작되었습니다. 채플, 캠퍼스 선교, 예배, 교육, 교재, 신앙 칼럼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많은 관심과 캠퍼스 선교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찬송 516장 함께 부르신 이후에 축도로 2020년 1학기 종강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길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2020년 1학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학기를 모두 다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로 돌리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교직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